자, 강물이 있으면은 강물 안에 있는 모세 상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모세 상자를 또 벗겨내면 뭐가 나온다고요? 모세가 나온다고요. 모세를 벗겨내면 율법이 나오는 거고요. 율법을 벗겨내면 복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꾸 벗겨내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있으면 노아 홍수 안에 누가 살아남았다고요? 노아 방주. 방주를 벗겨내면 그 속에 8명이 있고요. 그 8명을 벗겨내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오는 것이다. 아담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벗겨내니까 하와가 나온 거예요. 하와를 벗겨내니까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고 하와가 아담인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담을 벗겨내니까 하와가 나왔죠? 그 하와 안에 또 아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담이 누구예요? 네,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원래는 남자에게서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족보는 다 그 누구의 위에 누구에서 다 남자가 나오죠. 예, 남자 누구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솔직히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았어요? 이삭을 이렇게? 이삭이 야곱이나 해서 이렇게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다 그 부인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 부인들이 낳는데 성경의 족보는 다 남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씨를 줘. 그러니까 씨를 주는 자가 있고 씨를 받는 자가 있어서 씨를 주는 자를 쓴 거예요. 성경에는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은요,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면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성경을 써놨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씨가 된 거예요. 그 성령은 누구의 씨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의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씨, 우리는 땅의 씨, 이 씨, 최 씨, 김 씨, 박 씨, 이런 게 땅의 씨죠. 그런데 하늘의 씨가 있어요. 예수 씨가 하나님 아버지의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온 거예요. 예, 요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하고 상관없는 여자에게서, 그 여자에게서 그 배만 빌려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주는 자가 있어야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하와가 있고 하와 안에 아담이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담 안에는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 이거죠. 자,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 안에는 성경에 레마가 있습니다. 레마 안에는 복음이라는 예수님이 또 계시고요. 그래서 로고스 안에 레마가 있고 레마 안에는 또 로고스라는 말씀인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자기를 로고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래서 말씀이 어린 양으로 왔다라고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으로 왔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나와서 누구를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를 품죠. 나를 품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빼내면은 내 속에 누구를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품었어요. 품었는데 그 품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벗겨 나와야 돼요. 벗어 나와야 돼요. 품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잉태가 돼야 된다고요. 그걸 거듭나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으로 가는 거고요. 하늘로서 태어난 자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로 가려면 어떻게 돼? 하늘로 다시 거듭나셔야 된다고. 하늘로 다시 거듭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품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안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죄인들도 다 품고 있어요. 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셔야 돼. 태어나면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품는 거예요. 자기 속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람이 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다니는 거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내가 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더 어렵게 하면 로고스를 내가 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게 쉽게 얘기해도 돼요, 그죠? 다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은 그냥 말씀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갖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벗겨내야 되겠죠. 뭘 발견하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발견하려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언약 중에서 좀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할례 언약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침례로 나오는 건데요. 그 할례 언약도 있는데 어떤 언약이 이제 구약에 이제 나오냐면 노아 홍수 때 이제 다 홍수가 끝나고서 비가 이제 다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뭘 다 보여주면서 언약을 했잖아요. 예,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무지개 언약. 그러면은 무지개 언약이면 잘 생각해요. 구름 이렇게 있고요. 성경에 보니까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집어넣었다 그랬거든요. 예, 무지개 속에 구름 있는 거 아니죠? 예,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그거를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구름은 뭐를 만들어내는 걸 구름이라고 그래요? 비를 만들어내는 걸 구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구름 못 봤어요? 여름에 구름 많은데. 예. 구름은 보여요. 그럼 그 속에 무지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평상시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무지개가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평상시에 못 본다고 해서 비 안 오는데 뭐가 무지개가 있냐고 못 봤다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이 못 봤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구름 속에 다 있다고 무지개가 있는데 언제 보이는 거예요? 예, 비가 내린 다음에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라는 게 뭐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야. 설교를 해서 이 구름 속에서 비가 나오잖아요. 비가 떨어지면 그 후에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이 언약이 그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언약이 숨어 있었는데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쏟아질 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은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지만 내 속에 말씀이라는 무지개 언약을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할 때 보여요? 비가 내릴 때 보인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꼭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 홍수가 내리고 나니까 무지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내리면 무지개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려고 사실은 구름이 있었던 거고요. 그 구름은 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은 보이지만 언약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똑같아요. 이 말씀도요. 말씀은 보이는데, 이 성경은 보이는데 이 속에 언약의 말씀이 안 보인다고요. 이게 안 깨달아진다고, 잘 읽은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설교를 많이 들으셔야 돼.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뜨는 것이 보여요. 자, 이 땅 안에, 우리 땅 안에 하늘이 있어요. 그럼 또 하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 안에 하늘이 있고 하늘 안에 또 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였던 거예요? 둘이었던 거예요?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이 새 땅이고 새 땅이 새 하늘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늘 그리고 땅인데, 하늘과 땅인데요, 하늘과 땅이 땅과 하늘이에요. 하늘과 땅, 땅과 하늘, 이렇게 이게 두 개가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인 것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처음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창세기 1장 1절에 써놓고 성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땅이 어두워지기 전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던 이것은 완전한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잘못된 거예요. 뭐가? 땅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땅으로 움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가 돼야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위에 물이 있었고 아래 물이 있었죠. 아랫물 바다가 있었고 위에가 물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에 물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야곱의 우물물을 뚫어온 여자에게 내가 위의 물을 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생수의 물을 내가 어디서 온 줄 알았다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야. 그게 생수의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아랫물만 계속 뜨고 있었는데 내가 위의 물을 줄 거야. 자, 위의 물이 아예 왔어. 어디로? 아랫물로. 그러니까 거기 왔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나한테 달라고만 해, 그러는 거야. 그럼 지금 합쳐진 거잖아요. 그죠? 거기 야곱의 우물에 같이 있잖아, 예수님이. 위의 물이. 그러니까 아랫물하고 위의 물하고 지금 같이 있잖아. 그 물 달라고만 해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응?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할 텐데, 그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줄 아버지가 찾아오는 거야,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말씀, 그 벗겨진, 껍질이 벗겨진,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걸로 말하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성 안에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겠다. 내가 너를 찾아서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 것을 주겠다? 하늘을 주겠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땅이고 땅은 하늘인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땅이 어디 있고 하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볼 때는, 생각을 해보시라. 우리가 볼 때는 땅에 사니까 하늘이 저기 있고 땅은 여기 있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늘과 땅이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여기도 계신다고요. 안 보여요? 옆에도 계신다고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여기도 계신다고요. 여기도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네, 여기도 계신다고요. 여기도 계신다고요, 여기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그렇지만 그분이 한 분이신 영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근데 그게 말로 하면 이해가 안 돼. 천사라는 것도 내가 진짜 난 봤으니까 그게 금방 이해가 되는데 말로 설명을 못 해요. 그 천사라는 걸, 영이니까, 영체니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은 상상하지만 그걸 보면 이제 금방 이해가 돼요. 한 번에 그냥 탁 이해가 돼요. 원석이라는 게 있어요. 원석. 그 속에 보석이 있죠. 그죠? 원석 있고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을 캐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잘 다듬고 그래야 값비싼 보석이 되죠. 그대로 이제 원석을 갖다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죠. 이거 캐서 깎아가지고 요걸 조금만 보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보석이 들어있는 원석 자체는 어떤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 어떻게 돼요? 귀한 거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죠? 말씀을 입었으니까 여러분이 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원석 자체. 그러니까 원석을 벗겨내, 원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보석을 깎아서 만들어냈으니까 값어치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된 거지. 뭐 반지 속에도 들어가고 목걸이 속에도 들어가고 귀걸이 속에도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석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원석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중요한 거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이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진짜 다듬어지신 보석이에요. 그러나 나라는 원석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어디서부터 나온지를 알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그 원석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좀 울퉁불퉁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보석 같은 예수님을 내가 품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석 속에는 보석이 있다. 다듬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은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진리가 됩니다. 진리가 성경 말씀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그 성경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보석이 원석을 귀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석이 값비싼 보석이 됐을 때 이건 어디서 나온 원석이냐 이거야. 그러면 그 원석을 완성시킨 거죠. 원석을 완성시킨 게 보석이란 말이에요. 자, 레마가 껍질이 벗겨져서 싹 이렇게 레마가 드러나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탁 떨어지면요, 로고스 말씀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두루마기를 빨면 빨수록 이 두루마기는 완전해진단 말이지. 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은 더 완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벗겨내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하나가 되셔야 돼. 그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 더 성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 안의 사람이 된다 이거야. 자, 벗겨내는 거를 얼마나 제가 잘 벗겨내는지 한번 봐봐요. 자, 삼이라는 하늘을 벗겨내면 뭐가 나오겠어요? 1, 2, 3, 4 할 때 3이에요. 3이라는 하늘을 벗겨내면 그 속에 뭐가 나올까? 3은 뭐를 이렇게 안고 있을까? 4라는 숫자를 품고 있어요. 우리는 높은 숫자가 아래에 있는 숫자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3이라는 숫자가 4라는 숫자를 품고 있다고요. 그래서 3이 벗겨지면 4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4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3에서 4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둘은 뭐에서 나온 걸까요? 둘은 하나에서 나온 거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었던 우리들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은요. 3은 4를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3은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은 4라는 땅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같은 거였는데 이 3을 벗겨내니까 4가 나타나. 그 4라는 것은 하늘이 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을 품고 있었던 자기니까 이 땅이 하늘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땅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땅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땅을 뭐라고 그래? 사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성막이나 성전이나 땅인 밭이나 나를 숫자 4로 네 모퉁이로 만든다고요. 성막도 네 모퉁이로 만든다고. 성전도 네 모퉁이로 만든다고요. 밭이라고 하는 밭도 네 모퉁이로 만들고 나도 네 모퉁이로 만드는 땅이 된다고. 내 마음이 땅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지. 나를 품고 있었던 거야. 자, 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의 마음에서 뭐가 열려야 돼? 하늘의 3의 씨가 여기서 맺혀져야 돼. 열매를 여기서 맺어야 된단 말이야. 이 땅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열매를, 그 씨를 받아서 내가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어떤 열매? 하늘의 열매를 여기서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또 6 안에는 뭐가 있을까? 6 안에는 7이 있어요. 이제 아시게 3 안에는 4가 있으니까 6 안에는 이제 7이 있는 거죠, 뭐. 그 6이라는 세상이라는, 그래서 6을 계속 6으로 계속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6으로만 살으라고, 계속 6으로 살으라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이 계속 6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땅에서 타락한 자, 짐승 같은 자를 6이라고 그래요. 6은. 그래서 뭐 골리앗도 그렇고요, 네피림도 그렇고요, 다 6은요, 이게 거인 같은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인간.
그거를 육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거예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짐승, 땅의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있는 타락한 짐승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들짐승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름다웠겠죠. 그러나 타락한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뱀이라고요. 그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간교했던 게 있어서 그게 뱀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득실거려요. 그래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비둘기 같은 자가 뱀같이 지혜로운 자들 어떻게 이겨?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아무리 순결해도요, 뱀이란 지혜를 못 이겨.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너희들이 세상을 대하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간교하게 속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뱀이 얼마나 지혜롭게 너희들을 넘어뜨렸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 율법 안에 살아가는 걸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하여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하여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럼 승리하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승리하죠. 자, 이 세상의 짐승 같은 육 안에, 이 육이라는 나 같은 짐승 안에 뭐를 품고 있으면 돼요? 7이라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 6명 있었다고. 가나에 오는 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 6개가 있었다고. 세상을 말하는 육이에요. 근데 그 육 안에 뭐를 품으면 되는 거야? 7이라는 예수님이 가나에 오는 잔치에 오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그 항아리가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라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7번째 남편을 만나니까 7번째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음녀라는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야. 그 여자는 옳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늘 혼자 다녔어요. 왕따였습니다. 동네에서도. 그러니까 낮에 불 들어오죠. 햇빛 뜨거운데 왕따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혼자 지내는 여자예요.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여자예요. 혼자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세상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줘도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함께 먹고 함께 놀으라고 그러죠. 네. 근데 그 여자는 혼자 노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그 마음 안에 예수님 품으니까 그 예수님이 너라는 육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임을, 안식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임을 아는 거예요. 이 속에 육이라는 자기가 예수님을 품었어요. 그래서 육을 벗겨내니까 누가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7이라고 하는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 음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7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7이죠. 그러면 7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팔이 있는 거죠. 7 안에는 팔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면서 자기를 벗겼어요? 안 벗겼어요? 예, 하나님이 벗기셨죠, 그죠? 예수님이라는 7을 벗기셨어요. 벗기시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 속에 뭐를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교회라는 팔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신부를 품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던 짐승이, 육이라고 하던 음녀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 십자가를 매달려 죽고 거기서 예수님을 벗겨내고 나오니까 신부가 된 거야. 그게 새 예루살렘인 거야.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온 부활하신 교회, 부활 예수, 그 예수가 그 속에서 나오더라. 예수라는 껍질을 벗기고 나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이 안 보여. 뭐가 나타나? 교회가 나타나더라. 그거죠. 예수님은 오로지 그 교회를 보존시키고 그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가 그 교회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거죠.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성경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죠.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 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죠? 그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말은 교회 밖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죠? 성전 밖으로 나아가자. 성막이라는, 성막은 그 전투대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랬죠? 전투대형으로 해서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막을 치고 그 성막의 안과 밖으로 전투대형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딱 진치고 있다 그랬죠? 전투대형입니다.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나올 때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온다 그러죠. 그게 전투대형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대형을 하는 그 성 안과 그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하는 얘기는 그 밖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는, 그 안에 있는 건 교회 안에죠. 우리말로 말하면 성전 안을 얘기하죠. 성막 안에. 근데 밖으로 나가니까 성막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죠. 성전 밖에 그 전투 대형으로 돼 있다면 그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 이게 거기가 위험해요, 안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교회 밖으로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예?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위험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밖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분명히 여기 지금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치욕을,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전투 대형으로 되어 있는 전투 대형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데 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죽으라는 거죠.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 안에 있으면 안 죽으니까. 이쪽 안에 있으면 안 죽으니까 나가면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그렇죠? 우리 보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빛으로서, 너희가 빛이 되면, 빛이 안 됐으면 어둠이고 빛이 됐으면 어둠을 품고 나가라 그 말이겠죠. 어둠은 빛을 품을 수가 없으니까, 빛은 어둠을 품을 수 있으니까 너희가 밖으로 나갈 때 그 어둠을 품어줘라 그 말이거든요. 너라는 의로움을 거절해라. 너라고, 네가 여기 교회 안에만 있으면 너는 무조건 의로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 너라는 의로움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교회 안에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너라는 의로움을 좀 거절하라 이거야. 그게 너를 부인하라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냐? 너 이미 빛이라면 의로운 거야. 너의 의로움이 아니잖아. 주님이 오셨잖아. 그래서 의로움이잖아. 이제 의롭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의로움이 있는 사람은 너라는 의로움을 그대로 이 안에서 계속 간직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의로움, 너의 빛을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앞으로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어떨 때는 편하게 해줄 때가 있죠. 편하게 살 때도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어떨 때는 고난이 올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영문 밖에서 그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자신들을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